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2절 맞습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금 상태가 말씀드리면 어깨에서부터 손목 마디마디까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깨를 짓눌러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4군데를 다녀도 병명을 모르겠다고 일반적인 주사치료만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큰 병원에 가서 지난주 목요일날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면 좀 치료가 되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의를 잘 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강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 목사님 옮기셨으면 그 몸을 끌고 와서 힘들게 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또 갔을 때 한 번씩 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강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생각이 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이 문서 작업을 하질 못해가지고 오늘 환경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죠? 환경 문제가 없고, 따라서 설교 요약도 하질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보면 한 90% 이상은 정확한 답변이 될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장에서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하바. 네,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요, 그래서 백성 삼아주신 것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또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단어도 아까 히브리어로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아하바가 쓰였어요. 아하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4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나타난 사랑. 자,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에요. 이 나타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세상에 신비하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환하게 드러난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타난 것이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했던 것들이,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세상에 환하게 나타나진 것. 이거를 나타났다, 보여졌다,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나타났다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런 거죠. 자,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런 거죠.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졌던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죠? 예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먹고 이 세상에 내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나타내게 하신 것은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여기서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세요? 냄새 못 맡으셨어요? 네? 카레, 그죠? 그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이것이니라. 이것이 뭘까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구약을 한번 쫙 금방 스쳐 지나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치겠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죠. 약속하신 땅에서. 근데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셔가지고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쓰러워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했으면 정신을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말라기죠. 이제 제가 요한일서 끝나면 말라기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실망에 실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입을 말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뭐를 기도하고 뭐를 원해도 대답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그게 몇 년이냐? 400년이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암흑기. 자,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은, 첫 번째 장은? 그럼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막바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말라기가 딱 끝나자마자 마태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었냐면 침묵기라고 하는 몇 년의 세월,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이것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죠. 예수님의 일이었죠. 그래서 퀴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나는 이제 떠납니다.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해요,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제일 잘 쓰는 무기는 말 안 합니다. 우리 와이프 깜빡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잘못해도 뭐라 그래요?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계획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이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나타난 사랑이 참된 사랑.
사랑은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기꾼 같은 남자가 항상 여자한테 쓰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받아줘. 거짓말이에요. 뭘로 줘야 돼요? 선물로 줘야 돼요. 선물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건 비관한 얘기지만. 그래서요, 사랑은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너희를 사랑해. 난 누구보다 너희를 아낀다. 이렇게 말만 하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곁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보내주셨죠.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할게요. 아이고 마음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치워주는 사랑.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날마다 불순종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을, 어떤 거, 약속하신 사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말로만 안 됐다가 아니라 너의 이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타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너무 몸이 아프고 또 교회 문제는 장로님한테 연락받기는 잘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거기다가 또 뭐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한 명이 하나라고 해서 미안해요. 한 명이 또 뭐 큰일을 치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제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 막 복합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걷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걸으면서 이제 복음 찬양을 듣잖아요. 딱 듣는데 갑자기 메들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양이 딱 들리는데 길거리 가다가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교회 이전하는 일을 걱정해. 내가 뭐라고 딸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 잘할 거고, 내가 걱정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믿음 없으면 그 찬양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인수,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답답해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나타난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보내신 사랑. 보내신 사랑.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빨간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 보내셨다는 말은요, 9절에도 나와요. 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을 받았죠. 이제 뭘 가졌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졌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새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새 생명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보내셨냐면 세상에 보내셨죠.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인 것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아들이 늘 말썽만 피우고 속을 엄마 아빠 속을 늘 속상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그 훈련소에 딱 따라가요. 부모들마다 눈물 안 흘리는 부모가 없어요. 아들도 울고 부모들도 울어요. 뭐 우리 집사람도 많이 울더라고요.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우 이제 속이 후련하다 그러고 끝내는 부모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답답합니다. 눈물을 닦아내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에 보낸 것도 아니고 시집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떤 세상이요? 보내자마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골에 가다가 길을 걷다 보면 이름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들에 이 피인 들꽃에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아요.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들에 핀 꽃, 또 길가에 핀 그 들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다가 시들지. 누가 보든 보지 않다.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이런 들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가정, 직장, 사업체, 지역사회에서 그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어떻게 해라? 피워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아요. 가정에는 돌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아, 왜 내 부모는 저러실까? 또 부모는 왜 내 자식은 저렇게 말썽만 피울까? 남의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아, 남들은 좋은 직장만 다니고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서 정말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이렇게 나는 힘들게 일하는 걸까? 아, 남들은 대형 교회에서 그저 왔다 갔다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교회도 작고 지하에 있어서 곰팡이도 나고 냄새도 나고 교회 재정도 없어서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힘들고 봉사해야 하는 걸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어딨어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서부터 이런 생각은 다 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사랑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기독교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지. 하루라도 너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이게 세상의 사랑이지. 물론 이런 사랑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뭐 불같이 타오르다가 어떻게 돼요? 하루에 짠한 재처럼 식어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어렵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삶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라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가정, 나는 왜 이런 부모, 내 이런 새끼들, 자식들, 이런 직장, 이런 교회, 이런 원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죠.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2장을 띄울 거예요. 하나는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사진이고 또 다른 사진은 나이 드신 노 부부가 사랑하는 사진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사랑이 더 멋있어 보이세요? 청춘 남녀? 아니면 노부부? 있을자면 당연히 청춘 남녀겠죠. 네? 유서기도 그럴 거고.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권사님. 청춘 남녀라고 그냥 안 하신 거라고. 노부부에서. 청춘 남녀의 사랑도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 이런, 다시 말씀드린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고 난 후에 두 사람이 가지게 되는 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그 사랑입니까? 생명과 고소한 된장찌개 같은 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이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웬 사랑 타령 한강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때 아는 사랑은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느껴지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읽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느껴지는 지식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사랑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쁜 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어요. 이런 삶의 지지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나를 깨닫냐면 진정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경험해본 사랑, 내가 체험해본 사랑.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삶의 체험, 신앙의 열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사랑의 꽃을 오래 참고 눈물로서 피워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벤트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비록 우리 교회가 남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 또 직장, 사업지, 지옥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참으시면 사랑의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을 사랑이시구나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저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